16세기 유럽에서는 말이죠. 그 어느 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느냐 이게 그냥 단순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뭐 취향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절대 아니었죠. 그게 곧 자신의 목숨을 건 어떤 정치적 선언이었고 어떨 때는 막 국가 간의 전쟁을 촉구하라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 고요한 의식이 사실은 당대의 가장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전쟁터였던 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조용한 성당이나 교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빵을 나누고 또 잔을 돌리는 그 평화로운 광경 이면에 유럽 전체를 막 둘로 셋으로 찢어놓은 거대한 폭발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우리 청취자님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다 듣고 나시면 청취자님도 일상의 작은 의식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분석의 목적지가 바로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문헌이잖아요. 네, 1541년에 장 칼뱅이 프랑스어로 집필한 성찬소론이라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논문이죠. 성찬소론. 그러니까 대체 이 빵과 포도주가 뭐길래 사람들이 서로를 이단으로 몰면서 죽이기까지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일종의 비상대책 보고서 같은 거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대의 가장 긴급한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을 청취자님께 먼저 브리핑해 드리자면요. 첫째, 이 성찬을 둘러싼 역사적 논쟁이 도대체 왜, 어떤 순서로 터졌는지 그 배경을 추적할 거고요. 둘째, 복잡한 주요 교파들의 관점 차이를 머릿속에 딱 표가 그려지듯 정리해 볼 겁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미션은 그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 용어들을 우리의 아주 친숙한 일상 언어로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당장 그 위기의 본질로 들어가 보죠. 칼뱅이 이 글을 쓸 당시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의 성찬, 그러니까 미사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시 카톨릭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문헌을 보면 칼뱅이 카톨릭의 치명적인 오류 세 가지를 꼽아서 비판하는데 첫 번째가 미사의 희생제사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게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게 원래 성찬의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칼뱅은 왜 이걸 막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한 건지 그 논리적 배경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게요. 표면적으로는 그저 거룩한 의식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봐야 합니다. 중세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마다 신부가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가르쳤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바친다고요? 네.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과거의 단회적인 역사적 사실로 딱 끝난 게 아니라 매주 성당에서 물리적으로 반복된다는 논리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매주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나 마찬가지나. 맞습니다. 칼뱅이 분노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인류의 구원을 끝냈는데 인간 사제가 매번 제사를 다시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가치가 한 번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빙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불완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불경한 행위라는 게 칼뱅의 주장이었죠. 와, 이게 단순히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아니군요. 결국 구원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문제네요. 그렇죠. 권력의 문제죠. 만약 십자가의 희생이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난 거라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직접 소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매주 보충되는 제사가 필요하다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제와 교회가 구원의 독점권을 주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신도들은 매주 성당에 가서 신부의 손을 거쳐야만 은혜를 배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니까요. 정확히 그 권력의 비대칭성을 개혁가들이 간파한 겁니다. 진짜 무서운 시스템이네요. 청취자님,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권력 구조를 가장 극단적으로 뒷받침해 주었던 두 번째 오류가 바로 그 유명한 화채설이라는 교리입니다. 아, 화채설. 물질이 변한다는 그... 네, 신부가 라틴어로 축성하는 순간 제단 위에 빵과 포도주의 겉모습, 맛이나 냄새는 그대로 남아있지만요. 그 보이지 않는 실제 물질적 본질은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로 완전히 변한다는 교리죠.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인간의 심리가 참 기묘하게 작동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엔 진짜 똑같은 밀가루 빵인데 이게 어느 순간 신의 진짜 육체로 마법처럼 변했다고 믿게 되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경외감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반지가 있어요. 그게 너무 소중해서 아끼는 걸 넘어서 어느 순간 그 반지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인격으로 변했다고 믿는 거예요. 오,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래서 그 금속 덩어리 앞에 매일 엎드려 절을 하고 밥도 차려주고 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식사를 하라고 준 도구인데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아주 날카롭게 찌릅니다. 켈뱅도 문헌에서 그 우상숭배의 위험성을 지독하게 경고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향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 오직 신부의 손에 들려있는 그 물리적인 빵덩어리에만 꽂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당시 평범한 농부나 신자들은 성찬을 직접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 마법처럼 변한 빵, 즉 성체를 두 눈으로 우러러보는 행위 자체에 엄청난 권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요. 네네. 성체를 쳐다보기만 해도 그날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거나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미신이 만연했죠. 와, 표지판이 목적지를 쫙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목적지로 걸어갈 생각은 안 하고 표지판 밑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표지판만 찬양하고 있는 꼴이네요. 하하, 맞아요. 정확히 그런 형국이었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오류인 평신도 잔해 분배 금지로 넘어가면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포도주가 진짜 피로 변했다고 믿으니까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 잔을 아예 안 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행여다 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봐 벌벌 떨었던 거죠. 성경에는 명백히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요. 네, 성경의 명령은 무시되었고 포도주는 오직 거룩한 특권을 가진 사제들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피를 흘린다는 건 곧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아주 끔찍한 신성모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조심성 없는 평신도들의 입술에 그 잔을 맡길 수 없다는 일종의 엘리트주의적 통제였던 겁니다. 야, 평신도들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을까요? 칼뱅은 이를 대중에게서 정당한 은혜의 수단을 강탈해간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니까 빵은 마법의 부족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포도주는 평신도의 손이 닿지 않는 특권층의 상징으로 독점해버렸군요. 이쯤 되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왜 그토록 분노하면서 들고 일어났는지 그 감정선이 확 와닿네요. 청취자님도 동의하시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게 참 늘 그렇듯이요. 공통의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정작 그 적이 무너지거나 약해지고 나면 자기들끼리 더 잔인하게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아, 참 씁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패턴이죠. 성찬 논쟁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벌어졌죠. 네, 그 부분이 이 역사의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카톨릭의 이 거대한 물질주의적 오류를 타파하겠다는 목표는 개혁가들 사이에서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개혁 진영 내부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칼뱅의 문헌을 따라가 보면 이 갈등의 연대기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루터의 등장이잖아요. 루터가 처음 이 판을 뒤엎고 나왔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엄청 고조되었을 텐데 문헌을 보니까 루터의 개혁에는 치명적인 타협이 숨어 있었어요. 어떤 타협을 말씀하시는 거죠? 카톨릭의 화채설, 그러니까 빵이 살로 완전히 변한다는 마법적 주장은 강력하게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빵 안에 빵과 함께 빵 아래의 그리스도의 실제 육체가 물리적으로 깃들어 있다는 주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른바 공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의 껍질은 벗겨냈지만 속살은 여전히 그 물질주의적인 맹점에 갇혀 있던 건데 대체 왜 루터처럼 그 뛰어난 지성이 여기서 멈춰버린 걸까요? 루터가 가졌던 깊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요? 네,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제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어 했어요. 아, 객관적인 실제. 만약 물리적인 임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성찬이 그저 인간들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는 텅 빈 종교 행사로 전락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부정화돼 물리적 기뜸은 끝까지 부여잡은 것이죠. 아,
육체적 임재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보증서마저 날아갈까봐 두려웠던 거군요. 청취자님, 이 루터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적으로 너무 공감이 되네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타협이었죠. 그런데 루터가 남겨둔 그 물리적인 맹점을 스위스의 개혁가들, 그러니까 추빙글리와 웨콜람 파디우스 같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죠. 이들은 아예 진동의 추를 정반대 끝까지 확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빵은 그냥 빵이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일 뿐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죠. 이분들의 논리는 뭐였나요? 추빙글리 진영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육체는 부활해서 지금 하늘 우편에 있는데 어떻게 그 물리적인 살점들이 동시에 독일 뷰르텐베르크의 빵 안에도 있고 저기 스위스 추리의 빵 안에도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듣고 보니 너무 논리적이네요. 물리 법칙상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필연적으로 다시 카톨릭식의 미신과 우상숭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찬의 요소들을 오직 상징, 즉 문헌의 표현대로 단순한 표징으로만 축소시켰습니다. 단순한 기호일 뿐이다 이거군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옛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 아닌가요? 추빙글리는 우상숭배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아내려고 아예 성찬이라는 시스템에서 신비로움이나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완전히 삭제해버린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칼뱅은 문헌에서 이 추빙글리의 접근 역시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하죠. 신비와 영적인 알맹이, 즉 실체마저 날려버렸다고요. 아, 실체마저 날려버렸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참담했죠. 장장 15년에 걸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파문과 저주를 퍼부었어요. 루터파는 추빙글리파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고작 인간의 기억력 테스트로 만들어버린 불경한 자들이라며 분노했고요. 헐, 기억력 테스트. 엄청난 모욕이네요. 반대로 추빙글리파는 루터파를 향해 결국 이성도 논리도 없는 가톨릭의 식인풍습으로 돌아간 미신주의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식인풍습이요. 와, 진짜 말이 무섭게 오갔네요. 네, 칼뱅은 문헌에서 이 시기를 돌아보며 깊이 통탄합니다. 양측 모두 인내심을 잃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상호 배척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다고요. 사실 이 갈등이 단지 대학 상아탑 안에서 학자들끼리 펜대골리며 한 논쟁이 아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저 거대한 가톨릭 제국에 맞서야 할 개신교 진영이 이 성찬교리 딱 하나 때문에 연합을 거부하고 뿔뿔이 흩어졌고요. 네,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인 분열이었죠.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어느 교회의 성찬에 참여해야 자기가 지옥에 가지 않을지 매주 일요일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으니까요. 결국 이 싸움은 가만 보면 두려움과 두려움의 충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해버릴까봐 두려워한 루터, 그리고 인간이 다시 물질의 노예가 될까봐 두려워한 추빙글리의 충돌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15년의 참혹한 분열 끝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양심을 위로하고 이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1541년에 칼뱅이 나선 겁니다. 아, 드디어 구원투수가 등장하는군요. 그렇다면 청취자님이 이 복잡한 교리의 전장을 머릿속으로 확실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이 4가지 주요 관점의 지형도를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한번 매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이 당시의 신학적 입장을 딱 짚어주시면 제가 그걸 우리가 매일 쓰는 현대의 개념으로 찰떡같이 치환해보는 핑퐁 게임을 해보죠. 재밌겠네요. 해보죠. 먼저 극단적인 오른쪽 끝, 카톨릭 교황주의자들의 화채설입니다. 네, 이건 물리적 기적의 극단이죠. 겉보기엔 빵과 포도주지만 그 본질은 이미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완벽하게 변형되었다는 관점입니다. 오케이, 이건 마법적 물질 변화네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드웨어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물질로 짠 하고 둔갑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루터파의 육체적 임재를 볼까요? 네, 본질이 마법처럼 변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빵과 포도주라는 공간 안에 함께 그리스도의 실제 물리적 육체가 숨겨져 깃들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아, 이건 일종의 물질 속의 동거 혹은 룸메이트 이론 같네요. 빵이라는 집은 그대로 빵인데 그 물리적 공간 안에 예수의 육체라는 또 다른 실체가 비좁게 함께 들어차 있다는 거잖아요. 룸메이트 이론, 확 와닿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엔 완전히 반대쪽 극단, 왼쪽 끝에 있는 추빙글리파의 단순한 상징입니다. 네, 여기엔 물리적인 임재나 기적,
신비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오직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시각적 상징물이자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짐하는 고백적 행위에 불과하죠. 이것도 명확하네요. 순수한 기억 보조 장치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보면서 그분을 추억하는 것과 딱 같죠. 시계 안에 할아버지가 계신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며 내 마음속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딱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청취자님, 양흑단의 모순이 극명해졌습니다. 물질에 갇혀버리거나 아니면 텅 빈 껍데기만 남거나 이 교착 상태를 뚫고 나온 칼뱅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칼뱅은 영적 임재와 참여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빵은 어디까지나 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철저히 차단하는 거죠. 네네, 빵은 빵이다. 하지만 추빙길리처럼 텅 빈 상징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빵을 먹는 순간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은혜라는 진짜 알맹이, 즉 실체가 실제로 우리 영혼에 강력하게 공급된다고 보았습니다. 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이네요. 이거 현대어로 번역하자면 성령을 통한 영적 다운로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영적 다운로드요? 네, 컴퓨터의 모니터나 키보드 같은 물리적 하드웨어, 그러니까 빵 자체가 막 황금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드웨어를 통해 접속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인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가 우리 영혼에 실시간으로 다운로드되어서 실제로 설치되는 거잖아요. 아주 탁월한 현대적 치환입니다. 칼뱅은 표징, 즉 보이는 빵과 실체,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의 관대를 가장 완벽하게 재정립했습니다. 가톨릭처럼 이 둘을 섞어서 물질을 숭고하게 만들지도 않았고요. 치빙글리처럼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은혜의 통로를 콱 막아버리지도 않았고요. 맞습니다.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저는요, 칼뱅의 이 문헌에서 성찬을 거울에 비유한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다운로드라는 제 비유보다 훨씬 우아하고 철학적이더라고요. 그 거울 비유야말로 이 문헌의 진짜 백미입니다. 거울 자체는 그저 평범한 유리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거울 안에 물리적으로 내 얼굴이나 빛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거울을 깬다고 내 얼굴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 우리가 그 유리를 바라볼 때 거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즉 내 모습이나 반사된 빛을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게 내 눈앞에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 자체는 그저 밀가루와 과일즙일 뿐이지만 네네. 성령의 작용을 통해 그것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확실하게 반사해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거울 그 자체를 경배할 필요는 없지만 거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누리기 위해 이 물질적인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제가 처음엔 단순한 빵 쪼가리를 두고 대체 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웠나 싶었는데 이 역사적 맥락을 다 훑고 나니까 그들의 절박함이 진짜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네, 그들 입장에서는 목숨과도 같은 문제였으니까요. 유한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든 그 무한하고 영원한 신의 생명에 닿아보려고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치열한 흔적이 바로 이 성찬 논쟁이었네요. 맞습니다. 켈뱅이 이 글을 쓴 진짜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을 이기기 위한 어떤 교리적 말장난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면 15년 동안 서로를 정죄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내가 먹는 이 빵이 무엇이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며 공포에 떨던 평범한 신자들의 양심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구명조끼 같은 글이었습니다. 구명조끼. 빵은 빵일 뿐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빵을 먹을 때 부어지는 영적인 은혜는 진짜이니 의심하지 말라. 이런 따뜻한 목회적 돌봄이었죠. 빵은 빵일 뿐이니 두려워 말고 은혜는 진짜니 의심하지 말라. 진짜 명문이네요. 자, 청취자님, 1540여 년의 이 낡은 프랑스어 문헌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슬슬 마무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끔찍하고도 위대한 신학적 싸움의 기저에는 결국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은혜를 물리적인 세상을 통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깔려 있었잖아요. 시대와 종교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즉 표징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갈망하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원리를 우리 청취자님의 현대적인 일상으로 딱 가져와 보면서 오늘의 여정을 마치고 싶습니다. 일상으로의 적용 아주 좋죠.
청취자님이 매일 무심코 행하는 일상의 반복적인 의식들이 있잖아요. 예컨대 이른 아침에 조용히 커피 원두를 갈아내리는 시간, 혹은 퇴근 후에 가족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식사 자리. 네, 누구나 매일 겪는 순간들이죠. 생각해보면 이 순간들 역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가치, 즉 평안이나 사랑, 유대감이라는 실체를 담아내고 있는 당신만의 일상의 성찬은 아닐까요? 아, 일상의 성찬, 울림이 크네요. 우리는 가끔 그 진짜 알맹이는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만 집착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곤 하잖아요. 식탁 위에서 가족과 나누는 교감보다 막 그럴듯한 식기나 완벽한 음식 사진이라는 그 표징에만 매달리면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의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잃어버린 채 눈앞에 껍데기를 두고 다투는 일. 이건 16세기의 종교가나 21세기의 현대인이나 똑같이 경계해야 할 아주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오류일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 깊고 방대한 16세기의 전장을 우리 청취자님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항해할 수 있어서 정말 가슴 뛰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이는 건 너머의 진짜 가치를 탐구하는 청취자님의 그 끈질긴 호기심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번 심층 분석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갈증을 채워줄 새롭고 매혹적인 자료의 바다로 다시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